잘 사는 곳이 롯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그가 소돔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는 소위 무기력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그러니까 세속적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에게 롯은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요, 소돔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소돔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열리면 롯은 항상 단상 위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소돔에 유력한 그 사람, 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면 단상에 올라와서 폼 잡고 앉아있지만 소돔이라는 도시에 이 롯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소돔에 물들어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서 전혀 피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경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경건하게 살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이 됐다면 기꺼이 거룩한 삶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돔에 살았던 이 롯,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 이 롯의 삶에 대해서 신약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불법, 무법, 소위 멸망의 도시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고통당하고 심령의 상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무법지대였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법과 불법 둘 중에 하나, 어느 곳이 그래도 살만합니까? 무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손 거수로 표시합시다. 무법, 불법. 불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법은 아예 지켜야 할 법이 없어요. 불법은요,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지켜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그냥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법 없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 나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요,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법도 없었고요. 무법지대라 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무법한 지대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돼라고 하는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행실을 하고 그것을 롯이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과 불법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도시에 살면서 롯은 고통당하였고 심령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롯은 의인으로서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불법과 무법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그가 거하고 있었던 그 도시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곳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안주하였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 속에서 그들과 동화하면서 살면은 여러분 그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상함을 겪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신앙인들을 어두운 세상, 오염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밝히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동화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 고통당할 것이냐, 전적으로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좋은 신앙인이 그 회사의 CEO, 그 직장의 대표로 있어야지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불신앙의 세상 또 불신앙의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아시죠? 그는 히브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왕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죄수로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구원하는 애굽의 구원자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켰던 요셉,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요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아십니까?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10대 후반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바벨론의 임금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보존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 허락을 받아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던 사람입니다. 어두운 세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신앙인으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고통당했던 회색지대의 영성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양다리 거친 사람들,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상합니다. 삶이 곤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속적 신앙을 사는 롯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롯의 삶을 보면요, 그는 적어도 인간적 체면을 차린 형식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분별력은 대단히 무디어 있었습니다.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을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유력하게 된 것이 롯의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소돔성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롯도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구원했던 아브라함의 덕으로 롯은 소돔상의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 끄떡끄떡 한번 해요. 롯은 전쟁 후에 소돔에서 살았고 소돔에서 그는 적어도 신앙인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 무법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소돔을 멸망하려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심판하러 왔던 그 나그네를 롯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롯은 대단히 대조가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소돔성을 찾아온 나그네를 성적 놀이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상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면요, 거기에 아주 이 성적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신랄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롯은 전혀 연고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베푸는 이 지극정성한 대접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영성입니다. 사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그의 표면적 신앙이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잘하십시오. 일단 표면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는 들을 것입니다. 사람 기시 여기는 삶이 좋은 영성과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영적인 민감성이 좀 무뎠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이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왔던 나그네, 하나님을 보고 처음에는 나그네 사람으로 여겼다가 그를 보고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내 주여. 그 말은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롯이 내 주여라는 우리말로는 동일한 단어지만 본래의 뜻은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돈, 이거는 참 괜찮은 주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사람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을 했고, 이 롯은 그저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소돔을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귀한 손님으로 영접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은 아직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영적인 민감성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롯이 보여준 그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 여기 롯이 위기 사항을 듣습니다. 소돔을 멸하시겠다라는 그 나그네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심판을 하러 왔던 이 천사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롯이 대처한 상황을 보면요, 야, 이게 신앙인의 대처하는 모습인가라고 할 정도로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롯의 모습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입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노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마찬가지, 성적으로 대단히 무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를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무법과 불법의 도시 소돔에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들의 놀이개로 내어놓으라고 롯에게 요구합니다. 롯, 소돔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롯이 취한 행동을 보면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귀합니까? 내 딸이 귀합니까? 둘 다 귀합니다. 손님은 보호를 하고 내 딸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 성에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롯이 손님을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이게 신앙인. 롯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한쪽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런 롯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에게 바쳤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 친지들에게 그냥 그대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모르는 비도덕적, 비신앙적, 무분별한 행동이 이 롯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취하는 우리의 행동이 여기 롯이 하는 행동과 혹시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예. 여기 롯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그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상실하고 있었어요. 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당면과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만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신앙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사업이 첫 번째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분들이 있고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소지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도적질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출석하면서 자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조직이 원한다면 비신앙적, 비양심적 행동도 조직의 일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롯의 영성이 바로 그런 영성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무분별한 이중적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롯의 영성을 보면요, 그는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영적 권위를 상실한 결과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들과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의 멸망 소식, 그리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이 먼저 그의 사이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이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인의 말을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사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진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이 되시는 장 집사님은 장인어른의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기 사이들, 이 롯의 사이들은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농담이 뭡니까? 농담이 뭐예요? 장난 섞인 말이에요. 롯이 사이들, 예비 사입니다.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셔. 나하고 이 성을 떠나야 돼. 그랬더니 사이들이 어르신 장난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자, 사이들의 잘못입니까? 장인어른의 잘못입니까? 네? 장인이죠. 장인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 다 부모 책임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언제 자식들 잘못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요,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 부모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못해도요, 부모가 훈계할 때 속으로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들려요? 들리십니까?
평소 장인의 말에 대해서 사이들이 전혀 그 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장인 어른의 말, 내가 당신 딸을 좋아하지 당신에게 내가 무슨 영향을 받겠어. 예, 그냥 장인의 말은 냉석거리와 조롱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예. 뿐만 아니에요. 사이들에게도 영향을 못 줬는데요. 아내에게도 영향을 못 줬습니다. 예,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다가 불타오르는 소돔을 봅니다. 그리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 아마 집에 두고 온 그 금덩어리가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심판 때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금덩어리가 아니라 목숨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피해서 한도감을 갖다가 보니까 금덩어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심판을 피했다라는 감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삶이 아니라 두고 온 이 금덩어리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자기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아내에게도 영향을 못 줬고요. 또 하나, 딸들에게도 영향을 못 줬습니다. 딸들이 자기의 예비 남편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다른 도시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의 자식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자식을 나보다 더 바람직하고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그게 내 미래예요. 여기 딸들이 우리 미래는 이제 없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남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도시도 못 갑니다. 근데 두 딸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남자가 있다. 아버지다, 아버지. 이런 생각을 딸들이 가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봐라, 손님이 오고 손님을 패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성적 놀이개로 소돔 사람에게 내어주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이용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아버지,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명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의 가장이 오히려 이 가정에 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갖습니다. 한 가정의 이 경고는 그 가족의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이 그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상실이 되면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요,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요, 그냥 그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낮아도요, 거룩한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 다짐 한번 하겠습니다. 다짐. 못 살아도, 부족해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겠다. 경건을 목숨처럼 여기겠다. 다짐하셨습니다. 다짐. 이 경건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에게 경건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계승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돈, 명예, 쾌락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 그 신앙인이요, 가정과 가족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롯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를 구원해낼 의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지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으로 살았던 롯, 그가 소돔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아내, 딸들, 사이들, 그들만이라도 의롭게 살도록 영향을 주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었고요. 롯조차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어쩌면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의로운 영향력을 주려고 자신의 주변서부터 변화를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살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안주하면서 그곳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자신도 가족도 주변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사회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우리 사회가 무법과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소돔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시대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심판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경고는 하세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이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소돔처럼 10명이 없어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같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명이 훨씬 넘거든요. 10명만 의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면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마치 롯의 시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신앙이라면. 그리고 내 가정 거룩하고 경건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가장 되시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가정의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적어도 내 평생에 한 명 정도는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내 가정,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 여러분의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사람들의 삶도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